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나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저희가 매달 교회를 위한 기도, 델라의 방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가 낭독하는 그러한 델라의 방배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팔복을 딱 마치신 다음에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복, 세상의 복과 다른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너희는이라고 써 있지만 읽을 때는 나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읽혀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저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졸업을 앞둔 학부생들을 몇 명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요새 컴퓨터 기술, IT 이쪽이 워낙 이 나라의 기술 경쟁력, 산업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지원들이 학교로, 특별히 컴퓨터 분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학부 정원도 좀 늘리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학원 입학 정원은 많은데 미달입니다. 대학원 올라고 하지 않아요. 학부 정원이 늘어나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한 겁니다. 학부생들이 왜 그렇게 대학원을 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 얘기를 좀 해서 컴퓨터 분야 같은 경우는 학부만 마치고 나면은 아주 고급 기술을 배우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기술을 배워서 취업은 잘 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을 선도할 일꾼으로 자라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서.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장으로 3년 있으면서는 매 학기 입학 설명회도 하고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선 왜 대학원을 와야 되는지 얘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런데 결코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급기야 올해 미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망자가 없는 거죠. 그 왜 그럴까라고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좀 잘하고 하면은 초봉도 많이 주고,
그리고 데려가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대학원에 오면은 이게 힘들다. 이제 뭐 선배들이 힘들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나 좀 쉽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예상치 못했던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구를 잘할 자신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이제 느껴본 거. 우리는 충분하다. 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 잘할 자신이 없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들을 보니까 너무 주눅이 들어서 뭐 그랬다. 예, 누가 너 뭐 교수해라 그랬냐. 대학원 공부 좀 더 하라 그랬지.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취업해서 세상에서 잘 유명한 선배들, 기업에서 유명한 선배들을 보고 그들이 학부만 나왔는지 대학원까지 나왔는지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업체에서 잘하는 사람들도 다 대학원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생들은 회사에 성공해 보겠노라고 학부만 나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설명을 쫙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좀 더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이제 저희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사회가 보는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자신이 잘할 자신이 없다고 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가 맞을까? 그들이 자신을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많은 졸업생들을 보면서 했던 우리 교수들의 그게 맞을까? 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누가 맞을까? 아마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제가 맞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왜냐하면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대학원을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예, 많지요. 제가 왜 그랬냐 하면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럴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것은 뭐 특별한 몇 명의 다른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거기에 이제 예외 열외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보는 정체성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면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왔어요. 잘한다는 소리 별로 못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없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뭐 필요도 하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잘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좀 연약한 사람들이나 문제 의식을 느낀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좀 만나 주시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확 바뀌는 거죠. 일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능력이다. 그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은 포괄적이다. 복음은 선교적이다. 그래서 복음의 특성을 얘기를 하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발현되는 곳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인 거죠. 복음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 자신이 바뀌는데, 우리 자신을 바꿔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곳곳에 나가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그 변화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어디서 아느냐? 교회 와서 알게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거기에서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왜 포괄적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바꿔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 선교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요. 그 모든 변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 그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인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됩니까?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한 존재다. 세상에 어우러지고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이다. 세상이 그만큼 어둡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부패 보이는 거죠.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거를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소금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요즘은 소금이 흔해서 더군다나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 생긴다면서요. 저염식을 강조하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은 오늘날의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감이 잘 안 와요. 소금 같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짠돌이. 그래서 저 사람 소금 같아. 그래서 저 사람 짠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어떤 거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해요. 소금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의 하나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소금이 생산되는 곳 어디예요? 소금이 생산되는 곳은 바닷가나 소금이 잘 채취되는 곳, 암염 이런 곳은 거기에 이제 교육의 중심지였대요. 사람들이 글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집트, 페르시아 고대 나라에서는 중앙 정부가 소금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했고, 로마에서는 군인들에게 주는 봉급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봉급이 영어의 샐러리인데, 사실은 샐러리의 어원을 보면은 라틴어 병사에게 주는 소금돈, 셀러룸이라고 하는 거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짠돌이의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만큼 세상에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 당시에 소금이 그렇게 필요한 존재였을까라고,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소금 그러면은 일단은 조미료죠. 짠맛을 내는 조미료일 겁니다. 소금이 주는 유익은 맛을 내는 조미료예요. 그죠? 우리가 곰국 같은 거 먹어보면 딱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금을 넣기 전에 곰국은 정말 못 먹겠어. 맹물이 났지. 이거를 왜 먹을까? 근데 소금만 딱 들어가면은 왜 이렇게 구수해지죠? 야, 이게 참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죠? 설렁탕, 소금 뭐 이런 쪽들을 보면은 야, 이게 참 희한하다. 소금은 짠맛인데, 그죠? 너무 많이 넣으면은 막 짜지겠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넣을 때까지는 짠맛 때문에 맛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짠맛 때문에 느끼다고 맛있지 않고 그냥 그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미료입니다. 그죠? 설탕을 넣으면 설탕은 그냥 달죠. 넣으면 달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설탕은 또 대체 감미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죠? 설탕이 근데 소금은 또 그런 게 별로 없대요. 소금은 그냥 그자로서 필요한 조미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런 조미료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자신은 높고 다른 맛을 더 제대로 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소금이라는 조미료는 딱 그 사람 자신은 높고 자신이 녹지 않고 남아 있으면 소금 자체를 갖다 맛있다고 먹는 분들 계실까요? 설탕은 그냥 맛있다고 먹을 수 있는데 달다고 소금 자체로서는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짠돌이 제가 그 짠돌이의 어원이 뭘까?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하다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잘 못 찾았어요. 저는. 나중에 짠돌이의 어원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짠돌 몇 가지 설은 있는데 좀 마음에 잘 안 와닿아서 이게 짠돌이라는 게 왜 그랬을까? 근데 막 이런 거죠. 소금이 자기가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서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그만큼 뭐죠? 짠돌이야 이렇게 그럴 터인데 소금 자체는 자신이 녹아서 어우러져서 다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게 하는 참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갖다 계속 더 그 사람의 맛이 나게 그 사람의 정말 참 맛이 나게 하시는 분이 좋은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소금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처음 최청계 공동 다른 사람을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돕는 배필, 서로 도와주는. 그 사람은 사실은 서로 도와주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도록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사람이 다 모이면 그냥 짠맛이 확 강화될까? 그렇지 않고 각 사람의 그런 맛들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죠?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주니까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 왜 일하고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맛을 내는 것이 첫 번째 소금에 있어서의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소금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역할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선 오래 물건을 둘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있는 물건을 그대로 먹을 것 식품을 그대로 두면 상하니까 어떻게 하는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에 절여 놓으면은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패하는 것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부패를 막고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부패를 막아주는 크리스찬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은 그 공동체가 잘못되어가는, 부패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어떤 공동체 모임에 가면은 그러면은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뭐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대화가 건전해져요. 왜냐 얘기할 때 제 눈치를 좀 보는 겁니다. 제 눈치를 보게 되면 제가 크리스찬인 것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저를 싫어하거나 저를 왕따시키지 않을 거라면은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같이 서로의 공감대를 갖고 얘기를 할 터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 모임 가운데서는 최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얘기들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압력을 가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예.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물러나고 저게 어울리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집단은 계속해서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거기에 주요 인물로 주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부패할 것을 막아지겠죠. 그죠? 그런 의미인 거죠. 공동체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죠? 좀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죠? 의미가 그냥 짠돌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맛을 내게 하고 아울러서 그 공동체나 내가 속한 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신선하도록 하나님의 뭘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느냐 지금은 못한다고 만약에 느낄지라도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존재다.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소금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다라고 해서 끝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누가 버리나요? 사람들이 버리나요? 아니요. 버리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짓밟을 뿐이에요. 그죠? 버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최근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 스케줄이 있는 거 아시죠? 성경 통독 앱도 있고 그거를 쭉 따라가는 분들은 지금 에레미야서를 지금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버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버려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맛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해서 버리신 게 아니라 더 악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돼 버렸어요. 이방 나라처럼 돼 버렸고 같이 우상 숭배를 했고 같이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유는 그들이 세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 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도 되고 세상의 빛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 놓고 짓밟을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만 그죠?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경쟁하고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짓밟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뭐 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만큼 귀하게 보시겠다. 너희가 그 맛을 그대로 내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소금처럼 여겨서 소금처럼 귀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부패하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하겠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를 접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짓밟히는 거죠. 근데 어쩌면은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상의 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교회가 맛을 잃어버려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죠? 진정으로 세상에 썩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좋은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다. 그 앞에서 소금이라는 것이 세상이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죠. 어둠이 짙기 때문에 짙은 어두운 가운데 너희가 빛의 역할을 좀 감당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뭐 살기도 좋고 기술도 좋고 막 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어둠이다. 그 어둠의 특성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둠의 특성 첫 번째,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어둠은 앞을 못 보게 하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지 못해. 저거는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상이 지금 경제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어떻게 돼서 핵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지도 전혀 모르겠고, 뭐 그런 얘기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지금 이웃 나라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황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완전히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그죠?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무슨 전공을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이런 것도 걱정이고,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사람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는 것이 다 막막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만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서 죄가 범람하죠. 그죠? 우리 밝은 데서는 죄 안 짓잖아요. 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두워지면은 자신의 행동이 숨겨질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뭐 선진국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은 죄가 안 짓나요? 아니면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죄를 짓고선 떳떳해요. 이게 더 문제죠, 그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그렇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래. 근데 사회는 누가 옳고 그르는 것도 갖다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 서로 정당화시켜요. 서로 정당화시켜서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이게 정말 죄인가 그러면? 우리의 본성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양심껏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 그런 거면 그냥 인정해 줘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꼈을까?
성경은 물어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상시처럼 다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죄는 너무나 극악해져서 벌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죄악에 넘쳐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게 지금도 어두운데 앞으로 더더욱 어두워 가고 있고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서는 더러운 게 더럽지 않게 보여요. 뭐가 진실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잘 몰라요. 애매모호해진다 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애매모호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뭐가 진짜 정보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정치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세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 맞든 저 사람 말 듣든 뭐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는데 진실은 더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터인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세상이 어두워서. 그리고 끝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죠? 그냥 계속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 세상이 정말 어두운 거면 영적인 어두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두움, 뭐 이런 것들이 이 어두움의 특징이지요.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이 어두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빛이 근원이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언약궤 설교를 들었는데 지성소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소를 보면은 성소가 형광등이 있지 않았으니까 이제 깜깜하겠죠, 그죠? 딱 들어가면 깜깜하니까 거기에 금솥대가 있죠. 금솥대가 있어서 밝혀놓죠. 성소를 밝혀놓죠. 근데 성소랑 지성소 사이에는 뭐로 막혀져 있어요? 두꺼운 휘장으로, 빛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의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속죄판이 있고 구룹의 형상이 있고 그렇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성소는 깜깜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더듬어야지만 보이고 그럴까요? 네. 좀 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금솥대 하나를 들고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으면 그러는 게 맞겠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솥대를 들고 들어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거기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여서 막 이럴 거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당시 생각할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좀 화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속죄판도 보이고 뭐 금솥대도 이렇게 화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지는 이유는 밝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라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 이것뿐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다. 빛이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빛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라고 이야기를 우리 천국을 저렇게 천국에는 태양 햇빛 없이 그냥 비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사실은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빛의 의미,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에너지이십니다. 빛 자체는 빛의 의미, 빛의 특징. 당연히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물건을 밝게 보이는
사실은 그런 것이죠. 사실은 빛,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예. 창세 전 하나님이 창조에 막 하시기 이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 이게 저것이 어두움의 특징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깊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뭐 하나 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다. 저걸 과학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에너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은 에너지다.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에너지다. 이제 과학적으로 뭐가 에너지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을 하여서, 그러면은 이제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다. 창조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빛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다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근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얘기하신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오셔서 영적인 창조가 시작이 된 것으로, 영적인 창조의 에너지로 오신 것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참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은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요,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거기에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에너지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다른 힘이 생기는 것. 세상에 답이 없는데, 나한테는 답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거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 생기기 시작하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빛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뭐죠? 어둠을 밝혀줘요. 눈을 띄워줘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참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근시안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미래도 보시고 큰 그림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좀 어두움이 있다, 뭐 불안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참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나 소망이 없거나, 그럴 때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쏘임을 받아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은 뭐가 나쁘겠어요. 뭐가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뭐 우리한테 영생도 주신다 그러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시지, 우리의 복 주신다 그러시지,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나요? 뭐 대가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뭐 없잖아요. 너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영생도 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죠? 안 믿으려고 하죠? 왜 나오지 않으려고 하죠? 답이 뭘까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떠나서 믿고는 싶어. 그저 사실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안 믿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안 믿어지는 거 말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거 사실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가져야 될 터인데,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 도대체 왜 그런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교독할게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빛을 피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생익을 악한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죠. 그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아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 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조차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어둠 속.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데,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왜 안 나오게 하는가? 그랬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사실 저 두려움은 진짜 필요 없는 두려움이거든요. 정말 필요 없는 두려움인데 괜히 막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추고 싶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제 마음대로 좀 더 살고 싶어요. 이제 그러는 거죠. 저는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간섭 없이, 하나님 믿으면 꼭 간섭하실 것 같아. 간섭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다가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스럽고 이런 거지만,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기 더러움을 인정하는 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하면 돼요. 용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고, 잘못했으면 잘못된 용서하면 되는 거고, 사실 용서받고 그럼 다시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건데, 그걸 갖다 계속 감추려고 하는 거죠. 감추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발광체가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네, 8절에 그걸 설명을 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의 자녀가 아니면 빛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그냥 빛인 거예요. 빛이며, 그러면은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매를 세 가지를 여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로서 선, 착한 행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모습은 특징은 뭐냐면 착하다라는 착한 행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요? 뭘 하며 살아요?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선한 일을 위해 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이것도 전에 옛날에 암송 구절이니까 다 아실 텐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빛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뭐다? 한마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대한 정의는 또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목표, 젊었을 땐 정하고 어렸을 땐 정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목표 갖고 계세요? 삶의 목표? 지금 삶의 목표, 사는 목적 분명히 갖고 계세요? 옛날에는 뭐 성공하는 거든지 뭐가 되든지 뭐 이런 거였지만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삶의 목표가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무궁무진하고요. 선한 일은 나이 관계없이 할 수 있고요. 그죠? 선한 일에 뭐 재력이 필요합니까? 돈 있으면 돈으로 선한 일 할 수 있지만 돈 없어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고. 그죠? 우리가 착하다, 저 사람 참 좋다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선한 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소금의 역할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음받았다. 새로 새 창조를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서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빛의 나라인 특징이다. 어두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어두움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자기를 갖다 위하지만은 빛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두움의 일 중에 탐욕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뭐 다 어두움의 일인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까 저희가 죄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옹호합니다. 로마서에도 얘기하죠. 서로 괜찮다라고 옹호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한 일을 꾸짖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쟤도 그래요. 그죠? 다른 악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너는 다른 일도 졌죠. 너도 그랬잖아.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욕을 못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동조하는 사람, 이 의로움의 기준이 완전히 헷갈려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무엇이 의로운지를 갖다가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가르침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6,000년 인류의 역사, 기록된 역사로 얘기하는 6,000년의 동안 변함없는 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가르쳐도 거기에서의 정의는 계속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쪽에서 의롭다라고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죠. 그죠?
옛날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우리가 구닥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인기가 참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치고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인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혹시 없나요? 요한복음 7장 7절? 안 넘기시는 거 보니까 있지구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그들 속마음 품고 있는 것이 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껄끄러웠어요. 그 사람들이 막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죽이고 싶어 하죠. 자신의 악을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걸 악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제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 싫어, 죽여버려. 이게 영화에서도 악한 사람 맨날 그러잖아. 막 누가 오면은 자신의 악을 드러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죽여버리면 감춰지니까. 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세상이 악하다고 했을 때 악을 폭로해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 걸 각오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인정받는데,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잘못하는 걸 잘못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악한 세대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선과 의와 진실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 정직해야죠.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뿐 아니고 우리 속마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내 속이랑 겉이랑이 똑같아야 돼요. 내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할 때 예는 예, 아니오면 아니오 하라. 그죠? 예스는 예스,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너 속마음이랑 너 말하는 거랑이 동일하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겉으로 종교생활을 잘하면서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비유, 어둠과 빛의 비유는 이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대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로서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빛을 반사한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 그랬을 때 제가 계속 우리가 소금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지만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내 생각과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10월의 성품이 뭐죠? 이달의 성품. 이달의 성품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주보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 봅시다. 우리 순종입니다. 순종의 정의는 뭡니까?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뭐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는 데서 우리가 빛의 역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면 사실은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부패져 있고요. 세상이 그만큼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생명도 얻고 거기에 소망도 갖게 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정체성은 두 가지 살펴봤었죠. 맛을 낸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짠돌이가 아니라 조미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부패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냥 피하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 속해서 그곳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기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행실, 이거는 끝까지 우리 삶의 목표가 그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저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행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서 세상에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를 바로 분별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이 선교적이라는 의미를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 살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셨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방배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런 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신하며 기도합시다.